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이제 처음 들어가는 장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19장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행적이 19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은 이제 1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한번 첫 번째 단락으로 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전장에서 이제 에베소에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었고, 결국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18장에서 준비되었던 아볼로는 1절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우리가 19장을 시작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개척을 하고 또 고린도 사람들을 처음에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지만 그 뒤에 뭐 아볼로가 가서 또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들 안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들려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마치 이 제자들이요 아볼로와 비슷하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듣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2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너희가 알고 있는 요한의 세례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오늘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선배들에게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저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게 좋습니다, 저런 게 좋습니다. 이런 유익들도 있군요. 유튜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를 들어보니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도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위로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것들보다 조금 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요한이 나보다 더 큰 이가 온다, 회개해야 된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은혜와 저런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위안을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에게 직접 위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는 은밀한 시간, 행복한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짜릿한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직접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요, 막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것 같지만 7절에 딱 보세요.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딱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사도행전 초반에 막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천 명씩 돌아왔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은 경우에 이런 소수의 그룹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속한 그룹 안에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는 그런 일들, 그런 역동성을 바로 여러분이 일으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그룹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자. 그리고 직접 교제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함께 공유하고 그런 역동성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간접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이어나가는데요. 여전히 바울은 이제 항상 해왔던 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서 어떻게 했느냐, 9절처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강론을 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년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 20절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두란노라는 학자가 세운 서원인데 이곳을 아마 이제 공간 빌리듯이 빌려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따로 세운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을 쓰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역이었던 거죠. 바울에게도. 무슨 사역입니까? 따로 세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까지 여럿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사역은 바울도 이렇게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2년의 시간을 이곳에서 머물며 양육과 훈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반드시 집중적으로 양육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중적으로 내가 양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제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시간 자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많은 교회에서 이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이 제자들, 리더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지 않기 때문임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고 삶과 신앙을 점검하며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육과 훈련이라는 거는요, 그냥 모여서 성경을 공부한다? 이거랑도 또 사실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저도 물론 성경을 공부하는 이제 프로그램, 그리고 또 모임을 가지고 만들고 계속 하고 있지만 양육 훈련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화된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일로서 반드시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를 제자화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제자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며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특히 오늘날 이 제자들이, 이런 제자 그룹이 얼마나, 리더 그룹이 얼마나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가, 그 필요성을 절실히 저는 느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밖에서도 이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왜냐면 특히 교회 안에서 보면요, 교회 안에서만 해도요, 어떤 면에서는 이 목사들은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신앙과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도 같은 환경과 처지라고 사실은 여겨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본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목회자는 사실 방향, 비전, 사명을 제시하는 사람으로서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 본이 되는 사람, 자기와 같은 삶, 같은 처지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 그런 본이 되고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삶과 같은 환경이지만 저 사람은 말씀으로 결국에는 살아내는 모습이 있구나. 나와 같은 환경에서도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귀감이 되고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교회의 제자화된 그룹, 리더 그룹입니다. 그 리더 그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은 순환됩니다. 이해되어집니다. 본이 되어져요. 그래서 고여서 썩지 않고 넓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이런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못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처럼 그런 일들이 이런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은 제사장 스게와 7 아들 이 바울을 따라하죠.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롱만 당하게 될 뿐입니다. 실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내부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내부적으로 복음을 순환시킬 수 있는 사람, 선포된 말씀을 소화해내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리더 그룹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오늘은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직접 교제하는 일을 역동성 있게 내가 내 그룹 안에서 일으키고 있는가? 또한 나는 이 복음을 순환시키는 그 리더라는 귀한 직분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누구나 다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야 합니다. 양육과 훈련이라는 것을 계속 누구나 다 받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제자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2가지를 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그룹에서부터 복음을 순환시키고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는 일들을 역동성 있게 일으키고 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 통하여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겉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을 이제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역동성 있게 일으키는 그런 제자, 그런 리더 그룹으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하고 훈련받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영광 돌리는 기뻐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